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셨으니 들어야 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또 깨어진 생각들을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은혜 안에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묶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예보를 봤더니 한참 비가 쏟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또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야 가까우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면 되지만 또 멀고 또 빗방울이라도 이렇게 쏟아지면 참 길 떠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걱정과는 다르게 끝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가 오고 눅눅하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게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비가 안 와가지고 참 얼마나 걱정들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런 걱정을 했냐는 듯이 다시 또 비가 조금 많아지니까 아이고 이거 비 그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그치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사람이 참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건강해야 합니다. 또 영혼은 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그 주제 포인트는 건강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건강한 거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하고 이렇게 보면 분위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느낌도 다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잠깐 기억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나누셨던 말씀 중에 뭐냐면 재물의 유혹을 조심해라.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돈 문제,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눈이 먼다는 얘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둘 것을 땅에 쌓아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도적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의 유혹을 잘 이겨야 신앙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재물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아직 오지 않은 앞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무척 피곤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을 한 거예요. 생각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현재 here and now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딴 데 가 있는 마음들을 불러오느라고 힘들고, 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힘들고, 그런 게 바로 염려입니다. 비가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됐다고 뭐 비가 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집사람 어디 갔는지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애들 잘 자는지도 못하고, 퍼뜩 눈에 떠가지고 이제 달려간 데가 4층 베란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또 지하 여기 1층에 있는 우리 비전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물이 들이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물이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피아노 위로도 물이 들이쳐서 이제 한번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시공사에다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보수하기 전이니까 비가 오니까 또 혹시라도 이게 물 떨어지고 또 물 들이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 잠자다가 펄뜩 일어나가지고 그거부터 이렇게 막 맞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됐나 이래가지고 막 돌이켜보고 이렇게 막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뭐냐하면 건물의 누수도 문제지만, 건물에 비 새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의 누수도 문제다. 마음이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건물 방수도 잘해야 되지만 마음의 방수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요, 별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구멍이 난 데가 밑에 1층 비전홀 같은 데 보니까 이 창틀에서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멍이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일락 말락하는 아주 이 바늘 구멍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게 자꾸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바깥에 있는 물은 걱정 안 돼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뭐 누가 뭐라고 하건 뭐 이런 소리 듣건 저런 소리 듣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수가 돼가지고 구멍이 뚫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틈엔가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와 있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이 누수가 되면 시공사를 부르면 돼요. 그런데 마음의 누수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구멍 뚫린 마음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곳으로 염려가 솔솔솔솔 들어오는 게 사실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또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염려는 염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그렇지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은 둘째치고 나도,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다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요. 마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똑같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과 어떤 여건만 되면 돌아가는 자동 모터처럼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이 염려 메커니즘이 막 작동을 해요. 염려가 막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시때때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뭐 먹지? 고민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뭐 마시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문제예요. 이게 계속돼서 쓸데없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염려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사실 하나도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아시죠?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몸은 흔들리는데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까?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흔들면요, 몸은 흔들리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염려는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오래 하고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한들 염려하는 그 상황이 달라지냐?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무익해요. 그런데 그 무익한 염려를 우리가 계속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만 사실은 이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그렇게 염려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또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염려가 깊어지면 문제예요. 염려가 오래되면 문제예요. 목숨이 아니라 먹을 것 그 자체를 염려하기 시작을 하고, 마실 것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또 입을 것, 몸이 아니라 입을 것 그 자체만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목숨이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숨에는, 몸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할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염려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려요. 감각적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 염려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또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지,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염려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돈 걱정하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 걱정하지. 여러분, 일면 그런 면이 있어요. 부족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족하면 염려하다가 많으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부족해서도 걱정하지만 많아서도 걱정해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 염려증 환자가 많아요. 한 20% 된대요. 순천향병원에도 60여 명 정도가 하루에 오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 중에 20%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강 염려증 환자래요.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만 걱정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걱정이에요.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더라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걱정한다고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간혹 보면 아는 게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가끔 가다 보면 왜 건강검진 안 하세요? 그러면 무서워서요. 건강검진 하는 게 무서워. 왜냐하면 가가지고 무슨 큰 거 만날까봐 차라리 건강검진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면은 걱정, 모르면 걱정, 뭐 다 걱정 아니에요? 몰라서도 염려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몰라서 걱정이에요. 또 거꾸로 알면 걱정이 없습니까? 알면 또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찾아온다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이 염려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염려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염려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염려하셨냐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날 위해 기도해다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염려가 크셨으면 염려 대마왕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염려하셨어요. 주님이 염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염려를 꺼내어 놓습니다. 염려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던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도 염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염려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부분은 염려를 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쓸데없는 염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염려 많이 하십시오.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잘 해야 돼요.
염려를 잘해야 된다고요. 염려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잘못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빼놓고 쓸데없는 것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염려를 다루시면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여러분 2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에 자꾸 깊이 빠지다 보면 목숨보다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의 백합화를 보아라. 여러분 이거는 새 구경하라는 얘기입니까? 꽃 구경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새 구경하고 꽃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 공중의 새를 보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새들이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냐는 거예요. 또 길쌈도 않고 고운 곳으로 입지도 않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래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주의 깊게 해야 돼요. 이 염려와 관련돼서도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렌 아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염려를 너무 시달리니 염려라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안 지나서나 염려네. 걱정이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 동안 내내 염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날을 정하자. 전문적인 염려의 날. 그래서 수요일 날 날짜를 정했어요. 수요일 날을 염려의 날로 정하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염려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거 염려해라 하고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수요일의 염려 박스예요. 그리고 염려를 몰아서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염려를 몰아서 하기로. 항상 염려하지 않고 염려는 수요일 날 몰아서 한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염려하지 말고 수요일 날은 내 염려 날이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염려를 그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평일날 다른 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를 내가 걱정이 되지만 수요일 날 염려하기로 했으니 그날 몰아서 하자고 적어놓은 그 염려 박스를 수요일마다 열어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둘 열어보는데 이거 적었을 때는 그렇게 염려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별로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그 염려하는 사람들의 왜 염려하는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40%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앞으로 전혀 일어날 수도 없는 거,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미 다 일어난 거,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빠지고 보니까 진짜 실제로 걱정스러운 일은 4%에서 8%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근데 4%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고 끙끙 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염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물론 염려해야죠. 걱정해야죠. 그러나 그 염려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그럼 왜 그런 거라고요?
누수가 돼서 그렇다고요. 어디선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구멍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 이 염려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근심도 염려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해.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몸뚱아리 이거 좋은 거 다 먹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지? 내가 찾아가야 될 것은 누구지? 병원 찾아가고 약사 찾아가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염려를 하려면 진짜 염려해야 돼요. 쓸데없는 염려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염려의 원리하고 믿음의 원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염려의 원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별고, 아까 4%에서 8%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점점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새보다 못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염려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 걱정됩니다. 나 염려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새보다 귀한 존재인 걸 내가 믿습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도 함께 이런 걱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걱정을 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도 하루에 평소에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정말 세상이 악한데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나?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고파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니에요? 이거 염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몸뚱아리만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일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좋은 염려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염려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삼시세끼 잘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않으면서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염려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십니다.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는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염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염려로 끝을 맺어서는 안 돼요. 염려가 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염려가 끝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끝이어야 될까요? 기도가 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게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염려의 능력, 염려가 정말로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들어와야 될 것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어요. 유리 항아리예요. 그 유리 항아리에 강의하는 강사가요, 돌멩이를 가득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이 강사가 주섬주섬 하더니 조그만한 자갈, 조그만한 돌멩이들을 거기에 사이사이에 채워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여러분, 이제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해요. 이제 가득 찼네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모래를 꺼내요. 모래를 그 사이사이에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득 찼습니까? 정말 가득 찼네요. 아니요. 물을 갖다 또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그거는요, 계획을 잘 짜서 빈틈없이 꽉꽉 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큰 것을 먼저 넣어야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모래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자갈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큰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걸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염려는 그런 거예요.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가실 때 보면 다 그거 꾸역꾸역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끝장내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염려가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몰아서 할게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진짜 염려할 거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뿐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봉헌송 하늘소리 중창